바울은 종된 성도들에게 그들의 주인을 향하여 죽게 하듯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고 또 죽게 하듯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내용은 죽게 하듯이 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권면합니다. 죽게 하듯이 섬긴다는 것은 6절과 7절에서 각각 한 개씩 강조를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시흥 성경에서는 볼 때만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예전 개역개정 성경은 눈가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눈가림이나 볼 때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의 시선이라고 하는 직역하면 종의 시선입니다. 종의 눈높이에서 지금 주인을 대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종이야. 나는 그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를 정해놓고 종의 시선에서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당시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종은 자신의 생각이 없어야 되고 또 종은 사회적인 인격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인의 물건 하나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시 팔아버리고 또 새로운 종을 사고 하는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으니까 종이 자신의 생각을 주인에게 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회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시선 또는 종의 관점에서만 지금 자신을 가둬놓고 생각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잘하는 척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의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보상하다 또는 변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주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보상하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변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죠.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강아지는 전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압니다. 자기를 예뻐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요. 결국 그 말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신이 귀찮아하거나 자신을 싫어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언가의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그런데 적어도 종은 당시 이렇게 짐승처럼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종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주관하는 자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인에게만 주인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거나 또는 주인의 눈높이에서만 그렇게 활동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렇게 일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전에는 그냥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어떠한 불편하다든지
또는 싫다는 표정을 내서도 안 되고 그저 묵묵하게 일만 하면 되는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나는 그냥 일하는 일꾼이야 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종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어린아이 성전에 와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무엘은 레위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요, 그를 한나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 서원대로 젖을 떼고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두었어요. 허드렛 일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좋으니까 그냥 이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자로, 어찌 보면 무책임하게 자녀를 방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한나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 비록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에게 임함으로 그가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들에게 주인이 어떠한 뜻을 표현합니다.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때로는 이것이 불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종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종들이 일하는 것은 사실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종들은 일하지만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주인이 시킨 일이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이긴 하지만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정확하게 들려지지 않지만 이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종들에게 사회적인 약자요, 또 무시당했던, 인격이 없다라고 여겼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당장은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외롭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인격체가 없는 종들로 주인이 나를 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치 죽게 하듯이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록 이 땅에서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정작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시간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신분과 위치가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